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면에서 1078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가요, 눈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무슨 춤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 앵커가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백조의 호수를 들으시면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발레를 하는 모습을 음악치료사가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걸 촬영을 한 걸 이렇게 뉴스로 올렸더라고요. 그분 할머니의 이름이 마르타시 곤잘레스라는 할머니신데, 이분이 1960년대 여기 뉴욕에서 유명한 발레단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그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 백조의 호수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게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좀 이런 생각한다는 게 좀 뭐 저런 생각을 하나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혹시 나이 들어서 제가 치매가 걸릴까봐,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때 내 온 몸과 내 몸에 있는, 좀 과장되게 기도를 합니다만, 제 온 몸과 뇌세포가 하나님 찬송의 선율, 또 이렇게 말씀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만 해도 내 온 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제 안에 이렇게 경건으로 잘 습득되어 있어서 본능적으로 신앙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좀 나이 들 때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제가 그래, 비록 자기의 의식을 잃어가고 과거의 생각을 잊어가고 있지만 자기 본능 안에 숨어있는 그 몸동작, 그 음악만 틀어주어도 자기가 반응할, 그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발레를 하시는 모습,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은 경건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경건을 자기 몸에 습득하기 위해서 뭐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 이러면 벌떡 일어나고요, 누가 저기서 찬송만 흥얼거려도 막 같이 내 영이 반응하는 그러한 신령의 삶, 진정의 삶, 그런 신앙의 훈련이 뼛속 깊이 세포까지 다 이렇게 좀 습득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애가 있으니까요, 뭐 애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열심히 식사송 불어주고 열심히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뭐 못 알아듣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의식 속에라도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주 이러면 벌떡 일어나는 그 본능, 그걸 전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걸 막 뼛속 깊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경건의 모습을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옷깃을 여미고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걸 후세에 잘 남기지 못했습니다. 후세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뭐 세상 것에 너무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이제 16장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제7 설교 이래 가지고요. 2장부터 25장까지 뭐 예레미야의 설교가 12편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구분해 주셔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구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장, 17장이 하나의 설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서 17장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클라이맥스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데요. 오늘 이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2절 말씀 보고 4절, 5절의 심판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4절, 5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산이죠. 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4절로 갑니다.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1절에 나와 있는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말씀. 철필이라는 건 저는 봤습니다. 다 아시죠? 예전에는 왜 이렇게 그 시험지 같은 거 이렇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등사판이라 그래서 밀어가지고 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철필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길래 그 철필로 그때 이렇게 써서 거기 파라핀으로 이렇게 기름종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거 이제 등사기에 밀어가지고 시험지 이렇게 출력한 걸로 시험 보고 그랬거든요. 손에 되게 까맣게 묻기도 하고. 그 철필로 마음에다가 이 죄라는 걸 하나님께서 새겨놨으면 이거 철필로 쓴 거 어렴풋이 기억해 보니까 이게 뭐 여기랑 이렇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 기름종이에다 이렇게 긁어놓으면 그걸 수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까맣게 긁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파라핀으로 덮든가요. 이게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에 써놓은 것처럼 그거 죄 지울 수 없다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지 이거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 죄악이 뿌리를 내렸느냐? 자녀들의 마음에 이 죄악이 뿌리를 내렸는데요. 어떤 죄악으로 뿌리를 내렸는가? 우상 숭배하는데 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거기는 높은 산 푸른 산당에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아주 적정 지역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곳입니다. 젊은 그 자녀들이 늘 마음속에 거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모이면 우리 언제 거기 놀러 갈까? 우리 언제 거기 가가지고 재미있는 거 할까? 그 아세라 상이 있고 바알 산당이 있는 그곳에 가면 거기가 쾌락의 대명사거든요. 거기가 음란의 대명사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쭉 잘 읽어보시면 그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음란이 심했던지 뭐 아버지의 그 뭐 첩을 뭐 아들이 죄고 이게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음란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팽배했습니다. 근데 그 음란의 문제가 어디에도 침투하죠? 그 교회에도 침투합니다. 그 교회에도 음란의 문제가 침투해버려서 고대 사회에서 1세기 때에 아유 저 고린도스럽다, 고린도화되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저 사람 타락했다, 음란하다, 쾌락을 쫓는 사람이다, 그럴 때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세라 목상, 산당, 푸른 나무 이러면 거기 음란의 대명사인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다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쾌락을 그리워합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그러니 이 세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마음 안에 죄악으로 가득 채워놓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막 벼르고 계시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가 이렇게 죄에 빠져서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 겁니다. 스스로가 저주의 길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잘 지키는 사람 없었을까요? 막 이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자나깨나 하나님만 찾는 사람,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이 이제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떠세요? 이 말씀 읽으시니까 시편 1편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죠? 예,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단어를 틀릴까 봐 써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둠, 죄악, 또 우리가 개인적인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시편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면 그 이상하게도 우리 영혼이 막 영이 깨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읽기만 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드리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모진 풍파와 어려운 일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 와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것처럼 여름 가뭄날의 쨍쨍한 햇볕 가운데에서도 그 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영이 건실하여서 늘 상황에 관계없이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죠. 그런 걸 느끼시나요? 저는 어려운 시기가 될수록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이 있는 성숙의 신앙을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열매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그 우리에게 또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려고 이렇게 막 하면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건 없나, 저 집에 뭐 좀 갖다 줄 만한 거 없나,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들 없나, 이러한 것들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요, 참 아름다운 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다, 참 힘든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좀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고요, 나도 이런 열매를 어디로 좀 보내볼까, 누구에게 이 마음을 전해볼까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쭉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참 사람의 마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부패함들 하나님 참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모르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겁니다. 되게 경건해 보고 신령해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누구보다도 신앙이 이렇게 앞장서신 것 같은데, 이렇게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저분 되게 경건한 분인 줄 알았는데, 신실한 분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닌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말도 안 하시고 무뚝뚝하시고 뭐 이렇게 좀 찬바람 불도록 인사만 하고 싹 가시고 예배만 드리면 사라지시고, 이 관계를 깊이하지 못해서 저분은 좀 차갑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참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분 참 좋은 분이세요. 남 모르게 얼마나 많이 섬기고 베풀고 사시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면 또 부끄럽습니다. 또 내가 또 얄팍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했구나,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만 24시간 단 1초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때로는 애매한 말로 모함도 하고 억울한 말로 누명도 씌워도, 그건 왜 억울해 하겠습니까? 마음은 좀 상하지만 그냥 참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그분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어를 찾아보고 주석서를 다 찾아봐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다 공통된 의견은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의 뭐까지 보응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게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박으신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만요, 이 문맥 16장 17장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이 문맥 가운데에서 이 본문은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언급이 있냐면 우리 물질 관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물질 관리하는 것도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은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도 바른 공의와 바른 정의, 말씀에 옳은 행실대로 살아야 되고요. 또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 도덕적인 가치에서도 우리의 부의 축적이 바라야 된다는 거죠.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치부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불의로 치부한다, 불의로 재물을 모은다, 불의로 치부라는 말이 부자가 되었다, 재물을 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창세기 다 읽으셨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국 4개의 동맹국가와 소돔왕을 위시한 5개의 동맹국가가 전쟁을 벌입니다. 왜 전쟁이 났냐면 소돔 왕을 비롯한 이 5개의 동맹국가가 그돌라오멜 왕이 강력했나 봐요. 거기다가 한 13년 동안 조공을 막 갖다 바쳤는데,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나서 동맹국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람과 롯입니다. 소돔 왕이 올라가서 전쟁하다가 졌습니다. 밀고 내려오니까 소돔 고모라가 점령이 된 거예요. 거기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겁니다.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돌라오멜 왕 그 4개국 연합국을 대패시키고
그 재물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자기 롯과 그 가족들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 14장 말미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소돔 왕이 막 흥분을 해서, 야, 고맙습니다. 아유,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고마우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역으로 다 돌려보내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멋진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할까 하여 이 신들매도 취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소돔이 어떤 지역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건 주석가들의 해석은 없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날 순간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죄악의 산물 나 받지 않는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할까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소돔왕, 네가 그 재물 나한테 줬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줘서 너 부자 됐지라고 나중에 말할까 봐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신발 끈털하게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모았던 그런 재물들,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런 걸로 나는 부요를 삼지 않는다. 너무 감동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혹할 때 이거 가져가서 다 가지세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채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나는 내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땀 흘려서 취한 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죠. 이러한 은혜들을 많이 담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7절, 8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어떻게 걷어낼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능 안에 우리의 뇌세포와 우리의 관절과 골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구석구석 담겨 있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